이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 따뜻한 사랑의 마음으로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총균쇠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제레드 다이아몬드라는 분이 썼습니다. 이분은 UCLA의 지리학 교수입니다. 여기에 스페인이 잉카 제국을 점령한 이야기를 시작의 글에 쓰고 있습니다. 당시 스페인이 168명이 배를 타고 남미에 가게 되죠. 당시 잉카 제국이라고 하는 커다란 나라가 있었습니다. 당시 군대가 8만 명 됐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 있어서 하루 만에 잉카 군인들이 8천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왕은 체포가 되죠. 그리고는 힘없이 무너져 내리게 됐던 거죠. 그 이후에 남미, 북미가 다 하나같이 유럽의 지배를 받게 된 거죠. 여기에 교수는 이유가 뭐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면서 총균쇠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총균쇠란 무엇일까? 총은 그대로 총입니다. 화약의 폭발과 함께 탄환이 나아감으로 사용되어지는 무기를 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럽, 스페인 사람들은 총을 들고 있었고, 또한 스페인의 군사력 이런 것을 부장해서 남미의 잉카 제국을 쳐들어갔던 거죠. 당시 여러 호족권이 있었습니다. 산 위에, 고지대에. 그리고 그들이 살던 터전이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조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가운데 무너져 내린 건 자기들에게 총이 없었다. 총소리와 함께 놀라 혼비백산하여 군인들은 도망을 가게 됐다라고 말을 하죠. 두 번째입니다. 균 때문에 그러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균이 무엇일까? 바이러스입니다. 오늘 우리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여러 가지 힘들어하는 것처럼 당시 유럽인들에게는 이미 면역력을 갖고 균을 이길 수 있는 균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이러스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남미나 북미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외부와 격리되어 있어서 이런 바이러스에 전혀 방비가 없는, 면역력이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말을 하죠. 천연두라든지 기타 다른 균들이 자신들의 몸에 있는 걸 갖고 그 안에 들어갔을 때 그들과 접촉되었던 많은 남미, 북미 사람들이 바이러스에 전염이 되면서 엄청난 죽음을 맞이했고 힘없이 무너져 내리고 말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마지막은 쇠입니다. 쇠란 무엇일까? 여기에서 이분은 과학기술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 가지 교육을 통해서 남다른 지혜와 남다른 훈련 속에서 이런 것들을 겸비했던 유럽인들이 이 북미를 쉽게 점령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말을 하죠. 그렇다면 이 유럽인들은 총균쇠를 어떻게 보유하게 됐을까? 이것을 이분이 얘기하죠. 그것은 유럽인들이 먼저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당시의 역사를 보면 십자군 전쟁을 통하여 늘 유럽인들이 패전을 경험했던 걸 보게 됩니다. 그 패전 속에서 아픔을 겪고 군사력을 개발을 하면서 나도 너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총의 기술을 습득하게 됐다라고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이후에 동물들을 사육을 하면서 동물에 있는 많은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옮겨오면서 미리 유럽인들이
그 바이러스에 노출되면서 죽어갔다. 그 과정을 거치면서 자신들에게 면역력이 돌아와 건강한 면역력을 갖게 됐다. 그런 얘기죠. 바로 이런 과정을 통하여 교육하고 기술을 발달시키고 많은 정보를 얻으면서 선진국에 이르게 됐고, 그러므로 그 유럽이 그것을 갖지 못한 남미, 북미를 점령하는 계기가 됐다라고 말을 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아픔과 고난을 미리 경험한 그것이 그렇지 못한 이들보다 우위에 올라서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압니다. 여러분, 세계를 끌어가는 강대국이 대개 어디 있나요? 온화하고 살기 좋은 호조권의 기후를 갖고 있는 나라들이 아니잖아요. 혹독한 추위, 생존 자체가 어려운 저 북반구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선진국이고 세계를 끌어가는 국가가 된 걸 알게 되지 않습니까? 무엇인가요? 양식이 부족합니다. 삶의 환경이 열악해요. 그것을 딛고 일어나면서 그러한 딛고 일어남의 힘이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게 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이 땅 위에 없을 수 없어요. 그런데 그 고난이 오히려 믿음의 사람들에게 뭐다? 놀라운 축복의 발전을 하는 출발이 된다.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본문에 야곱이 등장하죠. 근데 이 등장하는 이 야곱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때요? BC와 AD로 갈라지는 계기가 돼요. 왜냐? 여러분, 그 전까지는 부엘세바 고향에서 부모님과 함께, 형과 함께, 친구들과 함께 성장하고 자라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의 고향을 떠나 바담 아람 하란으로 이주를 하게 되는데, 이주한 그것으로 인하여 그의 삶은 완전히 탈바꿈이 되죠. 전혀 다른 인생이 야곱에게 열려지고 있는 걸 봅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 이후에 그의 이름이 야곱에게서 이스라엘로 바뀌죠. 이스라엘로 바뀔 뿐만 아니라 12 아들이 남으로 12지파가 되죠. 그 12지파의 후손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이 되어지죠. 바로 그러한 변화의 시점이 어디였다? 오늘 본문이다. 그런 말이 되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배경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그 전에 보면 야곱이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챕니다. 이에 형이 분노하여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 이렇게 나서는 거죠. 이것을 어머니 리브가가 알고는 아들을 부릅니다. 형이 너를 죽이겠다고 하니 너도 잃고 형도 잃을 수 있구나. 그러니 너는 여기를 떠나 외가댁으로 가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외가댁으로 간 그것은 힘든 일이었어요. 고향을 떠나야 하니까 정든 자기의 부모님과 그리고 가족들을 두고 떠나야 하는 상황이니까 그것은 아픔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하여 어디로 간다? 하란으로 갑니다. 하란으로 가는 그것은 단순한 공간적 이동이 아니에요. 인생의 변곡점을 갖는 시간이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변화, 그런 시점을 통하여 야곱에게 이런 새로운 길로 가게 했다고 한다면 무엇이겠는가? 그것은 야곱으로 그 어려운 과정을 통하여 축복의 미래로 나아가는 출발점으로 삼고 있다. 이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만 야곱의 이와 같은 이동을 하는 건 아니에요. 20년 동안 그곳에서 살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말씀이 나와 있는 걸 봅니다. 그런데 그 고향으로 돌아올 때 우연히 돌아옵니까? 아니죠. 외삼촌 라반의 안색이 변하여 더 이상 그곳에 있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고향으로 돌아오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해요.
여러분 고향으로 돌아오고 난 이후에 숫곳이라는 곳에 삶의 터전을 정합니다. 숫곳이 무엇인가요? 장막 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장막 친 곳 우연히 그냥 장막 칩니까? 아니죠. 장막 칠 수 있는 부동산을 매입해요. 누구네 땅이었는가? 하몰이라는 사람의 땅이었습니다. 그에게 돈을 주고 땅을 사서 삶의 터전을 정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하몰의 아들 이름이 세겜인데 세겜이 누구냐? 추장이었습니다. 그 추장이 야곱의 딸 디나를 성폭행합니다. 이런 아픔, 우환이 가정에 밀려들면서 야곱의 아들 가운데 레위 시몬이 있잖아요. 그들이 이 추장 세겜에게 찾아가 말을 합니다. 우리 동생 당신에게 시집 보내겠습니다. 그런데 한 조건이 있습니다.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디나와 결혼하고 싶은 추장은 온 남자들을 불러 전부 다 할례 받죠. 그때에 기습 공격을 하여 모든 남자 다 살해하는 끔찍한 일을 행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런 어려움을 야곱에게 당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야곱이 누군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야곱이 누군데? 하나님의 인도받는 사람인데. 어째서 이런 우환을 겪게 만드느냐라는 거잖아요. 하지만 그 계기를 통하여 어디요? 베들로 올라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잖아요. 그렇다면 그 어려우면 삶의 방향을 바꾸게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숨겨져 있었구나 하는 걸 발견하죠. 그런 어려움이 그것으로 끝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기근을 만나요. 그 기근으로 말미암아 생존 자체가 어려움을 겪게 되니까 그 이후에 취한 것이 무엇인가요? 이집트로 이민을 가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어려움을 통하여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게 하고 있는 걸 보게 되잖아요. 역사 이래 사람이 가장 힘든 게 뭐냐? 먹고 사는 생존의 위협을 받는 거잖아요. 여러분, 생존의 위협을 받는 것은 우리로 하기는 힘든 일이지만 그것이 또 다른 세계로 나아가는 출발이 된다고 하는 것, 우리는 역사 이래 모든 걸 통하여 알게 되잖아요. 여러분, 몽골 칭기스칸이 세계를 제패하는 제국이 되는 결정적 동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강과 쪼두 때문이라고 학자들이 말합니다. 그러면 강과 쪼두가 무엇일까요? 강은 몽골에 임하는 가뭄이에요. 쪼두는 무엇인가? 가뭄이 끝나자 강추위가 몰려오는 걸 쪼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몽골 사람들은 흉년으로 말미암아 먹을 양식이 없죠. 강추위가 오죠.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동사하거나 굶주려 죽어요. 이것을 생존을 위해서 약탈하는 자들이 생기죠. 그들이 오랑캐라고 그래요. 무찌로자 오랑캐 누구예요? 몽골의 침략자들을 오랑캐라고 말했던 거잖아요. 그때 태무진이 등장하여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곳에 우리끼리 싸울 거 없다. 저 너머에 먹을 양식 많다. 그리고 예쁜 여자들 많다. 그러므로 그곳에 가자라고 힘을 규합하여 전쟁을 이루고 그리하여 몽골 제국을 이루게 되잖아요. 바로 야곱 똑같습니다. 흉년으로 말미암아 살기 어려울 그때에 이집트로 이민을 떠나요. 바로 어려운 환경에 가게 하지만은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그런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된 걸 이루어 가고 있는 걸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걸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하여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하여 다른 길로 가게 하는 하나님의 새로운 출발점이 된다는 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제가 목회하는 과정에 대한 간증을 했어요. 저는 거의 1년 동안 허리 디스크로 움직이지 못하고 누워 있었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질병의 치유도 있지만은 이 질병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제가 금식 일주일을 하면서 하나님 만난 경험 이야기 했잖아요. 맞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제가 목회 길을 가게 되어졌고 그것이 오늘 저로 여기에 있게
만들었다. 이런 말씀인 거죠. 여러분, 야곱만이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은 이 방법을 사용하신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큰 은혜가 있어요. 당장 어려움을 만나고 고난을 만날 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있다면 이룰 수 있을까? 하나님은 과연 나를 사랑하고 나를 인도하는 걸까라는 의심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야곱의 인생을 살펴보면서 뭘 발견합니까? 하나님이 과연 계시면 이룰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셨다라는 게 성경이에요. 여러분, 형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도망자가 되어 베델에 돌베개하고 잠잘 때 하늘에 사닥다리가 내려와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뭐라고요? 나는 여호와다.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러분, 혼자 있는 것 같고 도망자가 되어서 외롭고 두려움 속에 가지만 하나님은 그곳에 같이 가고 있었어요. 잠들어 있는 가운데 하나님은 일하셨어요.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20년 동안 외갓댁에 지내면서 고단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 고단했습니까? 여러분들 그곳에 갔을 때에 첫눈에 반한 여자가 있었다고요. 라헬이요. 미모가 뛰어납니다. 외삼촌에게 말합니다. 딸 라헬을 사랑합니다. 저에게 시집보내 결혼하게 해주십시오. 외삼촌 라반이 말합니다. 그래, 7년 동안 모성 생활해라. 7년 동안 모성 생활했어요. 성경은 7년이 수일 지나도 빠르게 지났다 말하고 있죠. 왜? 사랑하는 님이 있으니까 세월이 가는지 안 가는지 모르게 빠르게 간 거죠. 여러분, 그 이후에 어떤가요? 여러분, 눈도 첫날 보니까 자기가 원하는 사랑하는 여인 라헬이 아니었죠. 레아가 덜컥 자기 품에서 나온 거잖아요. 화납니다. 외삼촌에게 따집니다. 그러자 내 사랑하는 여인 라헬과 결혼하려면 7년 더 해라. 여러분, 14년을 함께해. 여러분, 자기의 여인을 만들잖아요. 그것이 누구예요? 그게 바로 야곱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 모든 힘든 과정을 지내면서 안색이 외삼촌이 바뀌게 되어졌을 때, 나를 이곳에 떠나게 하는 사인이로구나. 떠나려고 해요. 그런데 그 떠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잖아요. 창세기 31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을 해요. 그런 상황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걸 봅니다. 앞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딸디나 성폭행 당합니다. 두 아들이 집단 살인하는 끔찍한 일을 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찾아오잖아요. 창세기 35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영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말씀을 하잖아요. 상황은 절망이에요. 딸은 폭행당하고 두 아들은 살인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의 가정을 이런 풍기박산으로 만들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때 하나님은 오셔서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걸 발견합니다. 여러분, 기근으로 생존 자체가 어려울 때 하나님이 찾아와요. 창세기 46장 2절에 보면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 말씀을 해요. 그렇다면 이 말씀 속에 뭘 발견해요? 가정의 우환적 어려움을 겪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불안과 두려움을 겪지요. 자연재해로 말미암아 생존 자체의 위협을 당하고 있지요. 그런 일들 자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축복에 내려주는 증거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 자체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룰 수 있을까 의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처절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 속에 우리에게 뭘 말해줍니까? 여전히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하셨다. 여전히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바라보고 알고 계셨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어찌하여 이런 원치 않는 어려움, 우환을 만나게 하는 걸까요? 단 하나예요. 그로 하여금 자기의 사고의 변화와 함께 그로 하여금 현재 자리에서 또 다른 미래로 나가게 하는 하나님의 출발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 현재가 아닌 내일로 걸어가고 있어요. 지금이 아닌 미래로 그를 인도하고 있더라. 이런 말씀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백성 저와 여러분이 살면서 삶의 현장에 고단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우리에게 닥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 가운데 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야곱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그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32장 11절에 보면 마치 독수리가 자기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펄거리며 라는 말씀이 있어요. 말씀의 배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훈련하고 인도하고 복된 미래로 이끌어 가느냐라는 것을 독수리 보금자리를 비유를 들어 설명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독수리가 높은 곳에 둥지를 들고 보금자리를 마련하고 새끼 부화를 하고 그곳에 새끼를 키우니까 우리 눈으로 확인하긴 어려워요. 하지만 조류학자들의 말에 어떻게 독수리가 새끼를 부화하고 키웁니까? 여러분, 새끼를 낳기 위하여 먼저 나뭇가지를 꺾어 집을 만들죠. 그리고 부드러운 풀을 모아다가 그 가운데 깔아요. 그리고 난 이후에 자기 털을 다 뽑습니다. 그 푹신한 털에 알을 낳아요. 그 낳은 알을 품어 부화를 시킵니다. 새끼가 나오죠. 그러면 그 새끼에게 먹을 것을 날아다 줍니다. 어느 정도 크고 털이 나고 날갯짓을 할 그때에 오늘 읽어드린 말씀대로 날개를 너펄거려요. 뭐 한다는 거예요? 털을 날려보낸다, 그 말이죠. 왜 그 보금자리, 푹신한 A급의 호티를 어지럽게 만드는 걸까요? 이 독수리 새끼로 하여금 보금자리를 떠나게 만드는 계기는 거예요. 거기에서 살 수 없도록 만들어요. 모든 부드러운 거 다 날려보내고 앙상한 가시가 있는 가지만 남는 곳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새끼를 보금자리에서 나오게 하고 등에 업고 높은 산꼭에 올라가 새끼를 추락시킵니다. 떨어지면서 비명을 지르며 날개짓을 하잖아요. 그 과정을 통하여 뭐다? 공중의 왕자로 만든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 방법을 쓰신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온실 속의 화초로 만드는 건 하나님이 원치 않아요. 주의 백성들로 하여금 면역도 있고 그리하여 바이러스가 온다 할지라도 그 바이러스를 견디는 강한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보금자리를 너펄거려 어지럽게 만든다. 여러분, 야곱이 보금자리여 어려워요. 그리하여 이동합니다. 그것은 더 나은 내일로 나가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었다고 하는 걸 알게 되잖아요. 여러분, 저 개인의 간증을 늘 합니다만 제가 전혀 사역, 그러니까 처음 전도사 사역을 했던 곳이 동암교회. 동암에 있는 동암교회에서 처음 제가 전도사 사역을 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사역을 할 때에 담임 목사님이 계시질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처럼 전도사인데 새벽 기도도 인도하고 예배도 인도하고 신방도 하고 그런 목양의 일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후에 담임 목사님이 오셨어요.
근데 담임 목사님과 함께 지내는데 담임 목사님이 제가 있는 게 부담스러워한다 하는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하여 동암교회를 떠났어요. 온 것이 부평 동부교회였습니다. 그곳에서 20년 4개월을 사역하면서 때로 힘들어 잠 못 잘 때, 관계 속에서 아파할 때, 마음에 상처 입을 때 그런 일이 자꾸만 생기는 거예요. 그리하여 눈물 흘릴 때 많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때가 있었고, 바로 그런 시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온세계 교회를 시작한 것이 오늘의 온세계 교회예요. 여러분, 제 과거를 돌이켜보면 힘들고 어려워서 삶의 방향을 바꾸게 하는데 그것은 당시에는 이룰 수 있을까 하는 아픔이었지만 돌이켜보니 하나님의 개입이었고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있었구나 하는 걸 발견하게 돼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여전히 동일한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런 방법으로 이끌어내요. 당장은 하나님이 계시면 이룰 수 있을까? 의심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어려움을 딛고 미래의 복으로 나가게 하는 출발점이 고난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한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야곱으로 하여금 어떤 변화의 축복으로 어려움을 통하여 나가게 하고 있을까? 제일 먼저 말씀을 보잖아요. 그러면 인격의 변화를 하나님이 그 어려운 과정을 통하여 야곱에게 주고 있다. 그걸 발견해요. 야곱의 뜻이 뭐예요? 발목 잡은 자예요. 발목 잡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남 잘 되는 꼴 못 보아주는 사람, 이 말이에요. 그리하여 태종에 나올 때 내가 먼저 나가야지 싸우다가 형이 먼저 나가니까 안 돼. 그리고 발목을 꽉 잡고 나온 게 야곱이다. 그 말이에요. 그가 인생 사는데 똑같습니다. 성장을 하면서 어른이 됐을 때 아버지의 축복을 내가 받아야 돼.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던 사람, 그가 바로 야곱이었다. 여러분, 그것만이 아니죠. 자기의 인간 수단 방법을 통하여 목적을 이루어내는 것, 그것이 7년 모섬 생활하고 또 7년 모섬 생활해서 라헬을 자기 아내로 만들어내는 사람이었다. 인간의 온갖 방법으로 살아간 사람이 누구? 야곱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43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으며 내가 베냐민을 잃으면 잃으리로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요셉이 애굽에서 있으면서 형들을 만났을 때 형들을 뭐로 몰아요? 간첩으로 몰죠. 네, 스파이다, 스파이. 아닙니다. 우리는 저 가나안에 살고 있는 일반 가정의 아들, 딸입니다. 아들들입니다. 그러자 너희들이 스파이가 아닌 것, 간첩이 아닌 증거를 대라 그러면서 조건이 뭡니까? 인질을 하나를 감옥에 집어넣고 그 이후에 베냐민 막내를 데려오면 너희들이 간첩이 아닌 거 내가 증명하겠다라고 요셉이 말하잖아요. 그리하게 될 때에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 우리가 간첩으로 몰렸습니다. 그리고 유다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인질입니다. 베냐민 데리고 가지 않으면 우리 다 간첩으로 몰려서 죽습니다. 라고 할 때에 야곱이 하는 말이 그거였어요. 내가 베냐민을 잃으면 잃으리로다. 그리고 베냐민을 내줍니다. 무슨 뜻입니까? 자기가 잡아야만 되는 줄 알았는데 그 잡았던 손을 놓다, 그런 뜻이에요. 인격의 변화를 가져오다, 이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과정이요? 고난과 아픔의 과정을 통하여 자기의 모습이 이와 같이 달라져 갔다, 변화하여 갔다, 이걸 말해줘요. 두 번째입니다. 어떤 변화일까요? 가장 변화 중에 하나는 영안의 눈이 열립니다. 여러분, 아버지는요, 눈이 어두워졌을 때에요, 야곱이 애손 줄 알고 축복을 했어요. 그것 때문에 사단이 나서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근데 이 야곱이 나이가 많아 아버지처럼 눈이 어두워졌어요. 시력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집에 갔을 때, 이민을 가서 애굽에 갔을 때에 이 요셉이 두 아들, 큰아들이 므낫세, 둘째 아들이 에브라임인데 이들을 데리고 와서 아버지가 세상 떠나기 전에 축복기도 받겠습니다. 축복기도 받는 내용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요셉이 큰아들 므낫세를 아버지 오른쪽에, 둘째 아들 에브라임을 아버지 왼쪽에 놓습니다. 그리고 손을 이렇게 올려놓고 축복해야 하는데 야곱이 팔을 어긋나는 거예요. 오른손을 둘째 에브라임에게, 왼손을 첫째 므낫세에게 올려놓는 거예요. 그때 요셉이 깜짝 놀라죠. 아버지, 아니에요. 여기 있는 애가 큰애 므낫세고요, 여기 있는 애가 둘째 에브라임이에요. 손을 바꾸세요. 그때의 야곱이 하는 말이 있어요. 요셉아, 나도 알아. 그 얘기예요. 나도 알아. 눈이 어두워서 안 보이는데 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영적인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에게 더 큰 복과 므낫세에게 다음의 복을 주야 한다는 걸 야곱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하여 손을 어긋맞기고 축복 기도하고 있는 걸 봅니다. 무슨 뜻이죠? 고난과 아픔의 과정을 거치면서 영안의 눈이 열린 사람으로 바뀌어지고 있는 거구나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마지막 어떤 변화일까요? 완전히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집니다. 앞부분에서 야곱의 뜻이 발목 잡은 자, 이런 뜻이라고 그랬어요. 발목 잡았다는 말은 인간의 수단, 인간의 방법, 내 식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야곱의 뜻에 함유된 말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로 바뀌어진다 할 때 이스라엘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에 대하여 반론을 제기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어떤 반론입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이 야곱이 겨루어서 이겼다라고 할 때에 그러면 이게 말이 되느냐라고 반론을 제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설명을 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칭호가 언제나 주어이지 소유격이나 목적으로 바뀌는 경우는 없다. 야곱이 주어가 되어 하나님을 지배하고 이기는 건 성경 히브리어 문법상 맞지 않는다. 그렇다면 여기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질 때에 하나님이 졌다, 야곱이 하나님을 이겼다, 이 말을 한다면 어느 문법상, 히브리의 문법상 맞지 않는다. 그러므로 정답, 이것을 말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야곱을 통치하고 다스리다라고 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저는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서 야곱이라고 하는 인간적 방법에서 그 고난의 과정을 거치면서 변화되어졌는데 온전히 하나님께 자기의 인생을 맡겨버리는 거죠. 이제는 내 힘, 내 노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내 삶을 살겠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이라고 가르쳐 주는 거죠. 여러분, 그 고난과 과정은 뭐다? 하나님께서 그를 이와 같은 변화의 모습으로 바꾸고 있었다. 저와 여러분의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복된 길로 인도하고자 하는 섭리 계획을 가지고 이끌어 간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죠. 아픔과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계시면 이룰 수 있느냐라는 의심을 가져요. 그거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타나서 아들아, 다음에 이런 거 있거든. 걱정하지 마. 이리로 갈 거니까. 말해준다면 견뎌낼 수 있어요. 근데 당하는 그 현실은 캄캄한 거예요. 도망자가 되어서 내 미래에 이런 것이 있어 라고 말한다면 되는데 현실은 아무도 없는 캄캄한 밤에 두려워 떨면서 있는 거예요. 외삼촌 라반이 안색이변에서 자기의 해코지하고 재산을 빼앗으려고 하는 현실은 그것밖에 보이잖아요. 동시에 딸 디나는 성폭행 당하고 두 아들은 살인을 당하고
끔찍한 일만 현실에 겪고 있어요. 어디에도 하나님이 개입한다는 걸 느끼질 못해요. 기근이 들었어요. 미래가 어떻게 살지 몰라요. 현실은 자연재해를 만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해주려고 합니까? 나는 느끼지 못하고 있지만, 나는 보지 못하고 있지만, 나는 듣지 못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거기에 계시다는 걸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주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이 사실을 안다면 저와 여러분이 겪는 현실에서 나는 느끼지 못하고, 나는 경험하지 못하고, 나는 보지 못하고, 나는 듣지 못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된 나와 이곳에 하나님은 계시다. 여러분, 이 믿음을 놓지 않을 때,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난관을 극복함과 함께 또 다른 축복의 미래로 나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안에 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춘천에 있는 윤 집사님이라고 하는 여자분이 계세요. 그런데 이분이 IMF 전에 남편의 퇴직금과 자기가 갖고 있는 자본금 10억을 가지고 사업을 새롭게 구상하여 시작했어요. IMF가 덜고 왔습니다. 그리하여 자기의 사업이 사상 누각처럼 무너져 내렸어요. 10억 다 잃었어요. 그리고 빚 2억까지 지게 됐어요. 남편은 믿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을 만나자 아내 유집사님에게 달려들어요. 폭행도 가합니다. 너 때문에 망했다. 너 때문에 내 인생 끝났다. 그러므로 더 이상 살 수가 없다. 이혼을 강요해요. 메맞고 눈물로 고통하고 괴로워했던 유집사님 하는 수 없이 목사님 찾아가 이혼을 강요하는데 어찌합니까? 목사님이 그 사정 알죠? 목사님이 뾰족한 수가 있나요? 차에 타라고 하더니 금식기도원에 갖다 떨컥 내려주면서 10일 한번 금식해 보세요. 그리고 와버렸어요. 하는 수 없이 억지로 10일 금식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열흘 더 금식해요. 20일을 금식을 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아무것도 없어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으니까 집으로 가야지. 집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남편이 그렇게 싸놨고 호랑이와 같이 이혼하자고 폭력을 휘둘렀는데 어린 양처럼 순해진 거예요. 그러더니 당신과 함께 교회 다니겠다고 교회를 다녀요. 그리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한금 1,000,000원을 드려요. 이분의 간증이 그겁니다. 당시에 땅이 IMF와 함께 폭락이 되어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그 땅이 팔린 거예요. 빚 다 갚아요. 남은 돈을 가지고 남은 땅에다가 건물을 지었는데 지은 건물을 통하여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는데 어마어마하게 폭발적 잘 되는 거예요. 이분의 간증이 무엇이냐? 내 고난과 아픔은 남편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었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주 안에서 구원받고 그 계기를 통하여 남편이 돌아오니까 나머지 것들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었다고 이분이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룻을 보십시오. 이민 온 사람과 결혼했지만 그 가정이 풍지박산되고 시아버지 죽지, 시동생 죽지, 남편 죽지. 이런 어려움이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그 계기를 통하여 보아스 만나죠.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죠. 다윗의 할머니가 되어지죠. 그 어려움들은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오히려 축복에 점프할 수 있는 계기로 만들고 있더라. 그 말이잖아요. 요셉 똑같지 않나요? 형들에게 인신매매 팔려 가고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에 갇히고 눈으로 보이는 현실은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은 어디로? 총리로 이끌고요. 그리고 기근으로 온 집안이 어려움을 겪을 때 이민을 하게 하고 새로운 이스라엘로 거듭나게 하는 축복의 주인공으로 이 요셉을 사용하고 있는 걸 보게 되잖아요. 맞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이런 일 얼마든지 있습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십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니까요. 구원을 받고 예수를 믿고 여기에 있다는 건요,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한다는 증거예요. 문제는 느끼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거죠. 과연 하나님이 여기 계시나 의심이 생겨요. 임마누엘 되신 주님, 그곳에 계시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계시는 주님, 그것을 통하여 다른 길로 나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안 되는 것 같은데 그 길을 통하여 축복의 미래로 이끌어 간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계획에, 이 은혜에 동참하고 이 은혜에 참여하고 이 은혜에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